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34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은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신가요? 예, 주로 어떤 찬양을 이렇게 하루 중에 입에서 흥얼거리면서 나오시나요? 사실 그날 나오는 찬양, 그 노래가 그날 하루의 기분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의 감정 상태, 우리의 의지의 상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사실은 그 찬양 속에다 녹아져 있습니다. 혹여나 찬양이 아니라 대중가요나 올드팝을 부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도 하시고 찬양도 함께 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해 보면 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엘리후가 계속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욥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막 지적하는 장면이에요. 엘리후는 지금 이 욥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후가 하는 이 큰 맥락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절대 선하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절대로 정의로우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 두 개를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좀 영적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엘리후는 지금 지혜를 통해서 정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욥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했어요. 9절까지 보면 자신은 의롭고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부인했다. 자, 두 번째는 욥은 자신은 정당하나 하나님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라 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는 허물이 없으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 자, 욥의 이런 주장을 낼 이유는 이 하나하나씩 반박하면서 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이 한다. 참 표현이 기가 막히죠.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고 악인들과 함께 다닌다.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한다. 자, 지금 엘리후는 자신이 정의와 선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뭐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3절을 보세요. 3절. 자,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니 라는 겁니다. 자, 엘리후는 정의와 선을 듣는 귀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을 통해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욥의 말이 결코 선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이런 결론을 딱 내렸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정의와 선을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가지만 했어요. 정의와 선을 분별할 수 있는 그의 주장, 그 한 가지, 듣는 거. 여러분, 사실 듣는 거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뭐 듣기 평가로만 수능시험 만점 받는 건 아니죠. 잘 들어야 되지만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자의 삶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자의 삶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일상에서 무슨 선택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좀 뭔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다가 이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구나, 이걸 하나 발견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좀 정직하게 처리를 하고 합법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돈과 시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거를 날짜에 맞춰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일이 하나도 얹어졌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좀 굴려봤죠.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뭐 찾아보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법이 왜 있을까? 그 법은 국민들의 질서와 안녕, 이 안전한 삶, 그리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만든 거니, 그래, 이게 악법이 아니니 따라가자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면 시간이 많이 듭니다. 정직하게 삶을 살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엘리후는 말만 하는데 삶을 들여다보는 것을 놓쳤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그 한 가지로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그에게 허점이 많았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여기 보면 이제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자, 이 보면 이제 엘리후는 이 욥의 발언을 쭉 들으면서 욥이 정말 악하다는 거예요. 왜 악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 진리라고 지금 엘리후는 목 놓아서 20절까지 쭉 얘기를 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엘리후는 주장해요. 하나님은 온 세상 주인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엘리후의 주장은 하나님은 악할 수가 없다. 저도 이거 뭐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해요. 욥의 이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엘리 입장에서는 참 진짜 화가 나는 거죠. 엘리후 생각에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엘리후가 볼 때 왕도 뭐 리더도 뭐 아주 뭐 부자들도 뭐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들도 그저 피조물일 뿐이에요. 사탄도 우리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 보이는 사탄 뭐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잘못된 이단으로 정죄가 받은 건데 하나님이 계셔요. 그 선하신 하나님, 오르신 하나님 한쪽 계시고 또 한쪽에는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이 사탄의 무리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걸 동급에다 놓는 건 이건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을 부려요. 예, 욥기에 보면 우리 처음에 그렇게 지금 욥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저기 뭐야 더 센 신을 데려와 가지고 뭐 이거 무당들이 하는 거잖아요. 귀신 들린 무당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건 피조물이에요. 근데 사탄은 타락한 천사죠. 뭐 루시엘이 됐다가 루시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천사 중에 자기만 타락한 게 아니라 3분의 1을 데리고 함께 타락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조차도 그걸 허락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뛰어다녀봐야 하나님 손바닥이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사탄을 하나님 옆에다 하나님급으로 놔서는 안 된다는 거. 이 사실 하나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얼씬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삶이 경망스럽거나 삶이 경건과는 전혀 먼 삶을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아간다면 사탄한테 이렇게 빌미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경건생활 잘 하셔야죠. 아침 예배 매일 드리시고 이거 붙들고 기도하시고 삶에 적용하시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후는 그러니까 이제 그 욥의 발언을 전혀 이제 인정을 못해요. 욥의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세상의 주인인데 아니 그분이 선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사라질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악인과 불신자에게도 똑같이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이 쾌적한 삶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갑자기 죽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붙들고 계시는데 그거 보면 하나님 선하지 않냐. 저는 엘리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서 잘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선하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걸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의 존재가 유지되는 건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그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여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를 좀 하면 좋은 게 엘리후가 욥을 잘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 설득을 좀 더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악을 인간들끼리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지금 욥을 이겨먹으려고 엘리후는 뭐 아주 기를 쓰잖아요. 그죠? 욥도 뭐 질기세는 전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우리끼리 싸움이에요. 이거 지금 선악을 논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막 하나님 선하시다는 건 다 동의하는데 이걸 막 가지고 막 계속 그냥 욥을 코너에 모는 거는 어찌 보면 이 엘리후의 말 속에는 그가 말하는 지혜는 우리 인생이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 아픔, 슬픔 뭐 이런 거에 대한 주저함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냥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로 그냥 다 일갈해 버리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선하다는 거 우리가 다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내가 당면한 문제, 내 인생의 배신의 아픔, 떠남의 아픔, 헤어짐의 아픔, 결핍의 문제
그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 의욕상실, 정신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플 때 과연 이 엘리후의 이 설득이 어느 정도나 요백에 이 공감이 되겠어요. 공감이 전혀 안 되죠. 그죠? 그냥 오히려 엘리후가 괘씸하겠죠. 쟤는 살아가는 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 인간미도 하나도 없어. 어떻게 쟤는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제 뭔가 우리가 뭐 우연찮게 상담을 하거나 상담을 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말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예, 뭐 할 말이 없을 때 그거 던지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속에 큰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일단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북돋워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위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그런 작업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나가는 게 좀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금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막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선하심을 경험하려면 하나입니다. 오직 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참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이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어서 마땅한 존재가 우리들인데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와,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이 감격, 이 눈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샘솟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얘기를 해요. 자, 의로우심. 우리 21절의 말씀 잠깐 볼까요? 21절에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면서 쭉 이렇게 30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결정적인 근거로 엘리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지전능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전지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가 혼자 어디 가가지고 나름대로 막 이렇게 쾌락에 내 몸을 도구로 막 쓰면서 어서 막 이렇게 뻘짓하잖아요. 하나님 다 알아요. 여러분이 두 마음, 세 마음, 다섯 마음 양다리로 와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뭐 나름대로 뭔가 좀 하고 있는 그런 거 있죠? 다 알아요, 하나님. 그냥 그 정도도 모르면 하나님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엘리후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모두 감찰하십니다. 그 얘기는 모든 피조물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주, 뭐 해달별, 뭐 우리가 아는 이제 바다의 물길 속, 뭐 심지어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의 상태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감찰하신다. 참 놀라운 하나님이다. 이런 분이 제 아버지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를 숨길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모든 악행을 들으신다. 여러분 고난당하실 때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사람은 안 들어줄 거예요. 세상 법에 가도 잘 안 들어줘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듣고 막 바로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좋은데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엘리후가 말해요.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 침묵이라면 우리는 그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참 이거는 믿음의 숭고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거를 즐거워할 사람은 없죠. 내가 말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더 이상 만나기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만나기 싫은 존재는 아니고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지금까지 가장 강하게 항변했던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욥이 어떤 권리도 가지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우리는 어떤 권리도 가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런 우리에게 어떤 권리도 없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은 너무나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찬양에도 보면 우리의 모든 과진, 우리는 책임을 별로 진료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잖아요. 우리의 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에 기회가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란, 경건을 이루는 삶이란,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 즉 예수 믿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나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거의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다 보면 안목이 생기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꾸 먹다 보면 이거는 아마 이런 양념이야. 요 정도 온도에서 이렇게 옆으로 데치고 앞으로 돌고 삶고 볶으면 이런 맛이 나. 뭐 이런 거, 이런 안목이 생겨요. 나름대로 섭렵하는 경지죠.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무슨 수능 만점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업적을 막 대단하게 이루려고 뛰어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막 100만 명,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을 전도하겠다. 물론 굉장히 좋고 선한 의도라고 저는 알고 있지만 그거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게 또 되면은 어때요? 내가 했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싶고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안 되나 봐.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싸움이란 선한 걸음입니다. 투쟁이 아니에요. 투쟁이. 무조건 되게 하라 이것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인물들을 보면 다 투쟁적인 삶을 살다가 선한 걸음으로 바뀌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분은 선하시니까, 그분은 완전하시니까, 성령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을 깨닫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는구나에 대한 기쁨과 감격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후가 하는 얘기는 어째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정작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마음은 인간적으로 전혀 돌보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새 친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안에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는 문장들이 아니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늘 오르세요. 이게 참 인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개인적인 힘든과 고통이 올 때, 슬픔이 올 때. 그렇지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하신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분은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싸우고 투쟁하면서 얻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잘 누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가면서.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오늘 이 하루도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